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이번 주에 말씀이 많아서요, 주보의 글씨가 너무 작아요. 안 실을 수는 없잖아요.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돌아온 탕자, 되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이 한 말씀만 떼어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정확한 목적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다 보아야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사실은 다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이어서 쭉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특별한 사건이 중간중간 벌어진 것도 아닌데 세 가지 비유를 이어서 쭉 하셨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비유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건가요? 따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앞에 비유를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구들으라고 한 말씀인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들으라고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하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타공인,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깝지,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살기 위하여 그들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들만큼 애쓰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나보다는 훨씬 하나님과 가깝지, 나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으니까 비유를 세 가지나 이어가시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무슨 이야기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선 사람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사방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앞에 잃은 양 비유와 사실 언뜻 보면 똑같은 얘기 같은 이야기가 또 하나 실려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데나리온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도 작은 금액이 아니죠. 큰 금액입니다. 이 여인이 집 안에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찾기 위하여 집 이곳저곳을 빗자루로 쓸어 다니면서 그 돈을 찾기를 애쓰다가 마침내 그 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요, 똑같은 이야기 같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잃어버린 장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들판에서 잃어버렸어요. 집 밖에서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라크마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되찾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집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집 안에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그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집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냐? 그 이야기를 세 번째 비유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집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들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오늘 말씀
누구 들으라고 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되찾기 위하여 지금도 애착에 찾고 계신다. 이것이 첫 번째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1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중에 내가 받을 유산 당겨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폐륜적인 언사입니다.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산을 받은 지 며칠 만에 그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떠나지요. 13절 보니까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먼 지방, 먼 나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그가 멀리 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았겠어요. 돈으로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친구도 사고 뭣도 사고 아무튼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흥청망청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는데 때마침 이게 우연인가? 돈이 떨어지자마자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이요.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풍년과 흉년은 누구 손에 달린 일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때마침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갈 때요, 그 바다 위에 큰 풍랑을 일게 하셔서 요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이 둘째 아들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흉년도 들었으니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빨리 그렇게 돌아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발악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편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편할 것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흉년 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버티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종로릇 할 테니까 일 시켜주시고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시켰대요. 여러분 이게 둘째 아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일하심입니다. 왜 하필 돼지 치는 일을 시켰겠어요? 이 사람 유대인인 거 뻔히 알았을 텐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가요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모욕하려면요 돼지와 유대인을 연결시키면 유대인들은 가장 모욕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 가보면요 독일 교회에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상이냐면 유대인들이 돼지 젖을 빨아먹는 조각상이 있어요. 사진을 심심하실까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덴자우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돼지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실제로 독일 교회 성당에 가면요 실제로 저 조각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을 멸시할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저 조각들을 여기저기 세워놓은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가장 불결한 존재, 가장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들어간 집의 주인이 유대인인 줄 뻔히 알면서 돼지 치는 일을 시켰다. 여러분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난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돼지는 못 친다.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놈의 자존심은요, 꺾이지를 않아요. 우리 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신다고 잘 안 듣잖아요. 이 사람이 돼지를 칩니다. 끝까지 버티겠다고. 그리고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라도 좀 돼지한테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16절 봅시다.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내가 먹고 싶어요. 그것조차 상식이 아니지만 아무튼 먹고 싶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뺏어 먹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솔직히 누가 돼지 먹을 거 사람이 먹을까 봐 그거 감시하고 있겠어요? 그냥 돼지 어물통에 손 넣어서 빼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하여 얼마나 그의 삶 속에 철저하게 모든 길을 막고 계시는지, 돼지 어물통에 있는 쥐엄 열매 하나도 마음대로 빼먹지를 못하도록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매일마다 동구 밖 과수원길 나가서 아들 오나 안 오나, 오나 안 오나 매일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 결국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다 깨닫게 되었겠지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바꿔 신기면서 그렇게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 말씀에 우리가 다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흐름 안에서 진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다음 이야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거기가 우리가 진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셨죠? 아버지의 집 안에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돌아온 탕자는요, 대비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지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은 집 안에 있던 한 사람에게 우리가 맞춰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집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맏아들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을 때 첫째 아들도 유산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네. 첫째 아들도 유산을 함께 받았어요. 15장 12절을 보니까요, 끝에 가서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았을 때요, 첫째 아들도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애초에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선을 깔아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산은 어떻게 나누어 주게 돼 있냐면요, 맏아들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형편에서는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럼 재산을 반으로 갈라서 1대1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3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맏아들이 2배를 갖는 거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주고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을 때, 3분의 1을 받았을 때 첫째 아들은 얼마큼 받았어요? 3분의 2. 2배를 받았다고요. 이미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았어요. 다. 그런데 지금 맏아들이 자기 동생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으셨다는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잔치자리에 동참하지 않지요. 그가 아버지가 그를 달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29절 30절에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는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의 이야기가요,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아마도 안 주었을 겁니다. 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염소 새끼 대신에 무엇을 줬어요? 재산의 3분의 1을 다 줬다고요. 염소 새끼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둘째 아들이 먼 땅에서 배고플 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들 다 배불리 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재산의 3분의 1을 이미 큰아들한테 줬다니까요.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서운함으로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둘째 아들을 환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못마땅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을, 세리와 죄인들이 내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 뭔가 진짜 잘못됐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짜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올 때 어디서 맞이했다 그랬죠? 동구밭과 손길. 저 멀리 나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날 아버지가 하필이면 볼 일이 있어서 그쪽에 갔다가 우연히 아들을 만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매일마다 이 아들 언제 돌아올까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매일마다 거기를 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들이, 큰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못 봤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동생 보고 싶어서 매일마다 저 멀리 나가신다. 이 맏아들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여러분, 매일마다 그렇게 동구밭까지 나가는 아버지가 잠이라고 편히 주무셨겠습니까? 둘째가 걱정되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하루가 지날수록 수척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맏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많은 종들이 있고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종 한 명 보내서 동생 좀 찾아오라고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그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동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모습을 다 보아놓고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 제로.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기쁨도 함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32절에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는 왜 이렇게 애비 마음을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내 마음을 왜 모르냐?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왜 이러고 있느냐? 아버지의 속상함이 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실제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께서 되찾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이상하리만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상하리만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땅히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집에서 산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40년 넘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되찾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사셨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한테도요,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다 관심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마다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관심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무엇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마음이 바뀐다 그랬죠?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조금도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관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만약에 아버지의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 없이 살고 있다면 네가 바로 되찾아야 할 그 양이야. 그 영혼이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단절된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요,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러지 않고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아버지는 내 삶을 바라보시며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또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것에 관심 두고 그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찾기 원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백날 들어도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둘째 아들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길게 하셨을까요? 그 허랑방탕한 탕자도요, 하나님이 흉년 보내시고요, 쥐염 열매 못 먹게 하시고 돼지치게 하시면요 돌아온다고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다고요. 그리고 운다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아들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 첫째 아들이 마땅하군요, 저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맏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끝났어요. 누구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얘기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집안에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고 매주 듣는데 됩니까? 잘 돼요? 잘 안 변해요. 우리 진짜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몇 번 때려주시면요 확 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절 한 채를 지을 만큼 많은 재산을 시주한 사람도요, 여러분 질병, 암이라는 질병, 이 풍랑을 만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더라고요. 1년에 수십 차례 점집 가서 점 보고 그 사주팔자 붙잡고 살던 사람도요, 풍랑 만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수십 년 하나님의 집안에 살면서도요, 매 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마음 한 번도 안 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진짜 안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지금 그대로는 안 돼. 네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네가 수십 년 아버지의 집안에 살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너의 일상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네가 관심 두고 살아야 돼. 알고 살아야 돼. 그 마음을 네가 함께 품고 살 때 네가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브라더 앤드류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분이 계십니다. 앤드류 반 데르 바이얼이라는, 뭐라고요? 앤드류 반 데르 바이얼이라는 네덜란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끔찍한 일들을 이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도요,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에만 있었습니다. 서유럽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갇히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저 동유럽에 공산권의 국가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이 동유럽에서 열린 청년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성경 한 권도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바라보았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진 않았을 텐데, 기도라도 했을 것이고 무엇이라도 했을 것인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가 이 공산권 국가들 안에 몰래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기를 시작해요. 트럭에 성경을 싣고 국경을 건너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검문소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공산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고통을 그가 보았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신지를 그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트럭에다 성경을 싣고 꽁꽁 숨겨서 국경을 드나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요. 국경을 다 검사하잖아요. 지금도 북한에 들어가려면 트럭이든 기차든 다 열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 숨겨놓은 그 자리를 검문하는 군인이 열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닫았대. 분명히 걸렸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가 못 보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내 애통함이 되어서 일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통하여 공산권 국가 안에 성경이 보급되고 또 투옥된 목회자들과 그 교회들을 섬기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그가 하기를 시작하죠. 그렇게 세워진 단체가 오픈도어 선교회예요. 지금도 60개국 이상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의 순위를 발표하는 사역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살기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 가운데 주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가슴이 아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시작하면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나를 통해 주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고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 아파하시던 그곳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믿고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은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교회에 왔을 때만, 말씀 들을 때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라고요. 일상을 살아가실 때, 배우자와 가정에서 대화하실 때, 자녀들을 대하시고 일터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이 가슴 아프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품고 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느껴진다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요, 미국과 이란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전쟁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아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주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일이 나도 아파지고요, 주님이 간절히 소망하시는 일을 나도 함께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진짜 탕자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탕자로 살아왔다면, 집 안에 있는 탕자로 살아왔다면요,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도 함께 원하고,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짜 탕자는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가 집 안에 있던 그 탕자는 아니었는지요? 주의 집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집 안에 수십 년을 거하면서도 아버지께 마음 하나 두지 않고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도 관심 두지 않고 그렇게 매일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화 한마디 할 때, 말 한마디 할 때도, 가정에서의 일상의 삶
삶을 살고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때도 주님, 이 직장에, 이 일터에, 이 가정에 아버지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이 일터를 바라보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실 때 가슴 아프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그 애통함을 함께 품겠습니다. 그 애통함을 함께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설 때 그를 통하여 그의 삶 속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께로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냥 살아도 주님이 생각나고, 그냥 눈 뜨고 있어도 아버지가 바라보아지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은혜를 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두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구하고 품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다고 자타공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탕자들은 얼마나 있는지요?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은 얼마나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와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주님, 이때가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 날을 바라보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통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 또 그 미사일에 생명을 잃은 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 그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 고통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방 가운데 굶주려 죽는 자들, 범죄로 인하여 희생당하고 마약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갈급한 심령 되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또 새로운 부흥의 소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 위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고, 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 붙잡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위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불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감격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